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우리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형통한 길을 가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전도에서 매년 해마다 주최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면서 또 성경을 힘써 읽고 읽히자는 뜻으로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퀴즈 대회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우리말이 아니고요, 참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이 성경 퀴즈 대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죠. 진행도 아주 잘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좋은 상품을 다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 그런 것 아니냐 하지만요, 이 성경 퀴즈 이렇게 해마다 계속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퀴즈대회 성경 범위는 여러분 잘 알듯이 구약은 여호수아서이고 신약은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성경이고 해서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에서 한 부문을 택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6절을 보면 감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는 또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많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 또 영생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귀하지만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약속은 참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위와 직책을 가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게 반드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자,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21장에 있습니다. 또 2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하되었다. 다 되었다. 약속을 하시고 1장에서는 그리고 21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하나를 더 좀 살펴봅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에 대해서 21장과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 맞섰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갖고 이스라엘을 이긴 그런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여리고성의 싸움이 시작되는 2장부터 요단 동편에서 지역을 차지했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웠던 그런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와 또 반지파죠. 그들이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22장까지의 그 내용이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과 그 뒤는 하나님께 약속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사이는 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맞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 성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온통 세상에서 다 성공. 성공 지상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잘못되면 구별이 안 되고 혼합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들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해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럼 성공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쓰임을 내가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상관없지, 그런 성도는 성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서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성공인 거 아니? 하나님의 성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공이 결국 누구의 성공인가? 성도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형통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입니다. 이것이 세상 성공과 성도의 성공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것과 성도가 형통하다는 것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성도가 형통한 길을 가려면, 그래서 성공하는 길을 가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지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번 정규 퀴즈대의 이게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는 한가닥으로 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실제 생활에서 지켜 행하면 형통한 길을 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과 형통한 길을 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제 분별,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인가 하면 이 1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는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 성도 만나게 되고 아이 성도 만나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법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묵상하여 마음에 자꾸 쌓아두고 또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과 싸워서 형통한 길을 가는 비밀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친숙해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멀리서 여리고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광야 생활 동안에 할 수가 없어서 할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를 어디서 행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이 저 멀찍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언제 자신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적을 앞에다 두고 싸움에 나가야 할 남자들이
며칠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할례를 해야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급한 것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성 안에,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 안에 꼭꼭 숨어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여리고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싸움에 적합한, 그때에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취지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번 돌아라! 그러셔요. 자,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 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너가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엔 7번 돌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율법책에. 다시 한번.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율법책을 아무리 묵상해도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책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들만 나와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이 여기고 먼저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의 앞길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민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열심히 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어떤 분은 또 막 성경을 제보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 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부닥친 문제들을 통해서 적합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늘 읽고 묵상해서 마음에 쌓아두고 나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그것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든지 아이성과 같은 문제든지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것 같은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귀한 말씀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아주 자동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자연히 성령도 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역사이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은 아주 빈약한데, 내가 당장에 내가 이게 필요해가지고 주여 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자꾸 읽고 마음에 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 나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한 성도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수아서 23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서는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주 그것은 찔렸어요. 심각한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까지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했으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몇 절 후에 이어지는 14절을 보아도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장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참 그러면서요, 그 바로 이어지는 말에 귀한 말을 남겨요. 그 다음 절인 15절입니다. 이 15절 아주 귀한 그런 말을 딱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숨기는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좀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모았고 남긴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생활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귀한 말씀들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쌓아서 우리 날마다의 생활,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들과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길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왔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눈이 녹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녹아지고 없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특별히 은혜를 이렇게 우리 함께한 어린 심령들 주여 은혜로 저들의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